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야지 못하게 하리로라.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기업과 가정과 교회와 또 기업을 살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온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께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이 교회와 가정과 또 자녀와 우리의 기업 위에 풍성하게 넘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들의 안전한 보호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초월한 역사를 이제 예언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펴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야지 못하게 하리로다. 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월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실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보답으로 나 여호와는 너희의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주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너희를 지키고 간수하면서 나도 너희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전에 먼저 당신에 대해 오만하고 반역적인 세상 권세를 심판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의 이와 같은 세상 권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니오야단 뱀과 같고 또한 이어서 곧바로 용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오야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는 날렘벳 니오야단이라고 했는데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주 유속이 물살이요 굉장히 빠른 그 티그리스 강 주변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가리킨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 이것은 강줄기가 이리저리 이렇게 막 부딪혀 흐름으로 인해서 풍부한 유프라데스 강가에 위치한 바벨론 제국을 말하면서, 또한 바다 위에 풍부한 유프라데스 강가에 위치해 있는 바벨론 제국, 이 제국이 그런 가운데서도 강건하게 서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바다에 있는 용, 즉 지중해와 연접해 있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던 애굽을 가리키면서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이 땅을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성경에 밝혀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처럼 세 나라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떤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나라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간접 표현을 사용했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부분에서 여러 나라의 명칭을 직접 언급하고 그들의 죄악상을 숨김없이 고발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보아서 이웃 나라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려는 간접 표현을 사용했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추측건데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신들을 대적하는 세력이 얼마나 흉포하고 가증스러운 존재인가를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생동감 있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사실 성경 문학적으로 볼 때는 이 용과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성경은 대부분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교하고 싸납고 맹독성이 있는 이 니오야 뱀의 세력들,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거칠고 그들이 아주 해악을 끼치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악한 세력들을 괴멸시키고 그럼으로써 그들에게서 핍박당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해 내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여전히 똑같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많아요. 시험 당할 때도 많아요. 어려움 있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로 같이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보호하고 계실까요? 첫째는 악한 세력들을 진멸함으로써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용들, 니오야단, 뱀들을, 사탄을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을 절대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만 주여 그래요? 다들 주여 한번 같이 할까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당신이 그래도 힘을 주어서 내가 설교할 맛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보호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살면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절대 안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보호하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요, 하나님이 용인하지를 않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짓누르고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을 먼저 그들을 진멸시켰어요. 오늘 본문에 제시된 니워야단, 이 뱀 또는 용은 그 당시 셈족 계통의 이방인들 신화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피조물로서 이 세상의 온갖 불의, 부패를 주관하고 있는 부정한 세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등장하는 이 니워야단이란 꼬불꼬불한 것, 비틀어 틀려진 것, 이렇게 막 뱀이 딱 비틀려 있잖아요. 꼬불꼬불한 것처럼 바로 그런 뜻이에요. 뜻으로서 온 세상에 두루퍼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총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게시된 이 날된 뱀이란 신학자 칼빈에 의하면 맹독성이 있는 아주 위험한 존재라고 그렇게 칼빈은 주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꼬불꼬불한 뱀이란 생각이 치밀하고 사악한 계획을 도모하는 세력을 나타내고 또 바다에 있는 용이란 철저한 은밀성을 강조한 표현으로서 쉽게 그 세력을 찾아낼 수 없는 매우 교묘한 성향을 갖고 있음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사탄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교묘하게 그냥 뭐 비틀어져가지고 아주 이상한 방향에서 항상 성도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된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하나님은 사단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사단의 권력들을 다 패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결국 이러한 표현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간사한 계계와 기질과 그런 사역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아무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하임의 천군천사로 우리를 내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고 벽을 치시고 그들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안전케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게 큰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정녕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이 완전하게 제거되고요, 도말된 곳에 건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후 심판의 날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에게는 엄청난 크나큰 두려움이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마지막은 큰 기쁨이요 감사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며 거기에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건 제 설교 없지만 제일 내가 잘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를 꼽으면, 제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잘한 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 믿은 거. 저는 예수님 믿은 걸 제일 잘했다고 믿습니다. 이 다음에 어디 가니까요? 아버지가 계시는 그 나라에 거기 가니까요. 최고로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고로 잘한 건 예수님 믿은 거예요. 다 어디 가신다고요? 그래요, 저 나라. 거기서 또 누구 하고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분단을 같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최고로 받은 거 아니에요? 나는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이 마음에, 가슴에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내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다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는 다 어디에 있을 거니까요? 아버지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거니까. 자, 두 번째는 울타리를 치시고 양육을 함으로써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셨어요. 자, 본문 2절 6절에 보시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들을 밟고 모아 부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입니다. 후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결실로 지면을 키우리로다. 이스라엘 품에서 꽃이 피게 하시고 결실 있게 하시고 그 결실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신 것은, 포도원 농부가 짐승이나 또는 도둑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두르고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잘 가꿈으로써 성장이 가능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극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셔서 결단코 우리가 성장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결단코 열매를 맺게 하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미약하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 곁에 계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분이 돌보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외부로부터의 침입, 곧 악한 이방 세력들의 침공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적까지, 곧 온갖 부패와 타락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탐스럽고 건실한 의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에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있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포도나무에 계시는 예수님의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는 맺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와 지극한 이 사랑에 부응하는 것은 뭐냐? 우리도 건강한 포도나무로서 매일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부지런히 열심히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며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우리에게 또 은총을 주시는 이런 축복이 주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시련과 연단에서 우리를 보호하셔요.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로 8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과 같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봉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힘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려고요 하나님의 폭풍으로 그들을 또 보호해서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우리를 해함을 받지 않도록 보살펴보시고 우리가 어려운 나라가 같으면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저렇게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매번 우리를 주님은 인도해 가면서 옮겨가면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것은 저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믿은 거.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돌보시고 계속 보살피시며 어려울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믿은 거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때요? 제일 잘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에 의해서 보호받으며 보호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동락을 본당을 같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걸 받은 겁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이거는 무슨 일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이 신앙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겁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온 성도님들이 그런 자리에 있기를 갈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어기고 죄악으로 나갔던 이스라엘이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신음하지 않고 그들을 정화시켜 주심으로써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성경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애를 쓰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십니까? 결국 그들을 영원히 생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자식이 잘못될지라도 징계하면서 끝까지 끌어안고 그 아들, 딸들을 붙들고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 부모와 같다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면 맞습니다. 만약 징계하지 않고 자식의 잘못을 그대로 방임하는 부모가 있다? 그러면 그분은 진정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시이거나 혹은 그 자식이 그 사람의 친혈육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못되면 그냥 놔둬버려요? 애무시켜 몰라 시켜 이렇게 해요? 그런 분은 어디세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애를 써가면서 자기 모든 걸 헌신하면서 그 아들을 붙들고 그 아들을 바르게 하려고 다 애쓰는 게
우리 부모들 아니에요? 하나님 똑같은 마음이고 우리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책정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확인하고요, 오히려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런 관계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이 설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설정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설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자, 물론 우리는 간혹 이런 관계를 의심할 때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우리는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진영과 초월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악한 세력의 소나기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며, 때로는 포도원 농부처럼 아주 자상하게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면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가 행할 길, 가는 길, 마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펴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 이 은혜를 매일 매 순간 이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시면서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멋진 삶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해요. 아버지께서 금년 한 해도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이처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이처럼 보호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는 절대 변함이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보호는 여전히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남은 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